뒤주 바닥을 긁어모은 마지막 죽 한 그릇. 은하는 그 소중한 한 끼를 스님에게 바쳤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운 스님이 며칠 후 기력을 되찾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빈 그릇에 정성을 담으시오. 세상 모든 복이 담길 것이오. 그날부터 은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인이라 조롱했습니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에도 그녀는 마지막 108배를 올렸습니다. 과연 식은 죽 하나가 불러온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 가운데서도 산세가 깊고 물길이 잔잔하기로 이름난 어느 고을에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나지막하고 차분한 음성을 가진 은하는 원래 그리 궁한 집태생이 아니었지요. 대대로 그를 숭상하고 예의범절을 가다듬어 온 양반가의 딸로 태어난 은하는 어려서부터 배틀 앞에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눈 내리는 날에도 그트러짐 없이 서책 한 권을 무릎에 올려놓는 고요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아이가 훗날 어느 훌륭한 선비의 반려가 되어 좋은 다문을 이룰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지요. 그런 은하가 이웃마을 박서방에게 시집을 간 것은 은하가 17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과거 급제의 뜻을 두고 밤낮으로 글공부에 매진하던 훤칠하고 단아한 선비였으니 두 집안이 혼례를 맺는 것이 주변 사람들 눈에도 퍽 잘 어울리는 인연으로 보였습니다. 혼례 첫날 밤 박서방은 붉어진 얼굴로 은하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평생 부인을 하늘처럼 여기겠소라고 하였고 은하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말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박서방은 글을 읽고 은하는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끼니가 풍족하지 않은 날도 있었으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주 앉아 나누는 이야기만큼은 언제나 풍성하였지요. 허나 세상일이란 사람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박서방이 갑작스러운 열병을 얻었고 한양에서 귀한 약재를 구해 와도 병세는 끝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밤마다 잠자리도 마다한 채 남편의 곁을 지켰으나 박서방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새벽 은하의 손을 가만히 쥔 채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 형편은 가파르게 기울었습니다. 병구 안에 들인 약값이 논 한 배미를 잡아먹었고 이듬해가 되자 사랑채마저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나씩 또 하나씩 손을 떠나고 나자 은하의 곁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래된 안채 한 칸과 오랜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 박씨마님 그리고 박서방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박씨마님은 몸은 비록 불편하셨으나 마음만큼은 한결같이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두운 새벽부터 바늘을 들고 밤늦게 아들했어. 풀뿌리를 캐어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마른 손을 내밀었지요. 은하야, 이 늙은이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박씨 마님이 그리 말씀하실 때마다 은하는 빙긋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으나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웅크리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고을에서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을 수령 조사또였습니다. 조사또는 겉으로는 공명정대한 척 위엄을 내세웠으나 속으로는 탐욕을 거르는 법이 없는 자였습니다. 없는 빚을 잇다 꾸며 가난한 백성들의 논밭을 집어삼키는 것도 다반사였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풀뿌리를 씹는 해에도 세금을 한 톨 깎아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관아 창고에 쌓인 곡식이 굶주린 백성들의 배가 아닌 사또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은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요. 은한의 집도 그 마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또는 허위 빈문서를 들이밀며 하인들을 보내 은하의 마지막 논뱀이마저 내놓으라 압박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은하는 등 뒤에 낭떠러지를 둔 처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겨울의 문턱에서 은하는 오늘도 손끝에 피가 배어드는 것도 모른 채 바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노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이 구불대로 굽은 노인은 다 헤어진 도포 자락을 여미며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는데 얼굴은 흙빛이었고 입술은 바싹 메말라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며칠은 좋기 굶은 사람의 몰골이었지요. 노인이 처음 두드린 것은 마을에서 제일 크다는 최씨 대감댁 소슬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기에 다시 한번 두드리자 이내 문구멍으로 하인 하나가 눈을 내밀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댁에 시주 받을 것 없소. 어서 물러가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은 다시 닫혔고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은 마을 중턱에 자리한 이서방네 집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오래보리 농사가 제법 잘 되었다는 소문이 돌만큼 여유가 있는 살림이었지요. 노인이 살인문을 두드리자 안채에서 부인이 나왔고 노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남의 밥숟가락까지 셀 여력이 어디 있나요? 딴 데 가보세요. 부인은 그 말과 함께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집은 아예 인기척을 죽이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어느 집은 개를 풀어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흉년에 쌓인 두려움과 인색함이 문짝마다 두텁게 서려 있었으니 낯선 노인 하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 번도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발을 옮겼지요. 그러나 이미 기력이 바닥난 몸이었으니 마을의 절반쯤 되는 집들을 돌아다닌 뒤에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길가의 돌 위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마을을 덮어오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노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조사또의 압박이 심해진 뒤로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 있었으니 문 밖의 노인보다 문 안의 제 식구가 먼저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 중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마을 끄트머리 군데군데 흙이 떨어진 낡은 담장 너머로 등불 하나가 오롯이 켜져 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유해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 소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느릿느릿 힘겨운 발걸음으로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인심이 골목골목을 채우는 저녁 마을 끝 낡은 집의 등불만이 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등불이 켜져 있던 집은 다름 아닌 은하의 집이었습니다. 안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은하의 손에는 두꺼운 바늘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 혼례 집에서 맡긴 혼수 치마를 밤이 이슥하도록 꿰매는 중이었지요. 바느질 삭실하야 보잘것없었으나 그것이 지금 은하와 박씨 마님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손끝이 곱아 바늘을 쥐기가 벅차도 눈이 흐릿해져 실눈을 뜨고 바느질을 해야 할 만큼
피로가 쌓여도 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산자락까지 올라가 마른 칡뿌리와 도라지를 캐어왔습니다. 이것을 삶아 박씨 마님의 약과 함께 달이면 어느 정도 허기를 채울 수 있었지요. 그러나 뿌리조차 얼어붙기 시작한 겨울 초입에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은하는 자신의 끼니를 굶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마님의 밥상에는 숭늉이 남아 따끈하게 올렸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옛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박서방이 살아있던 시절, 이 안채에서 은하가 바느질을 하면 박서방은 맞은편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가끔 책에서 눈을 들어 은하를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그 시선이 닿으면 은하는 바늘을 잡은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보느냐고 물으면 박서방은 그냥요라고 하며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서 두 사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살림 솜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솥을 까맣게 태운 적도 있었고 장작을 패겠다고 도끼를 들었다가 손바닥에 물집을 잡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은하는 웃음을 참으며 서방님은 그냥 글이나 읽으세요라고 했고 박서방은 민망한 얼굴로 헛기침을 했지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박서방이 열병으로 눕게 된 것은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가 싶었는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약재를 구했고 한양에서 의원을 불러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새벽, 박서방은 은하의 손을 가만히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박서방은 말을 아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감기 전날 밤, 박서방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가 손을 잡자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에게 퍼줄 것이 없거든 따뜻한 눈빛이라도 퍼주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박서방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눈을 감았고 이튿날 새벽에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은하는 손끝에 핏방울을 손수건에 닦으며 바늘을 다시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박씨 마님의 고르지 않은 숨소리가 안채를 채웠습니다. 은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것만이 이유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뒤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주 뚜껑을 들어 올리자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손을 넣어 긁어보니 곡식 가루가 한 줌 남짓 손바닥에 잡혀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하는 그 가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팔아버릴 것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이웃집에 손을 내밀기에는 자존심보다도 민망함이 앞섰고 무엇보다 이 흉년의 이웃들 사정도 은하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또의 압박이 심해진 뒤로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도 살아남기에 급급하여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요. 은하는 곡식 가루를 소중하게 사기 그릇에 쓸어 담았습니다. 부엌 한켠에 걸어둔 작은 노쇠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잘 마른 솔가지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은하는 사기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끼니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곡식 가루를 조심스럽게 풀어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가루가 물과 섞이며 뽀얀 죽 빛깔이 번지는 것을 보며 은하는 아래 십수를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즈음 은하는 문득 자신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가 생각해 보니 이틀 전이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날 것 같았지만 은하는 그것을 굳이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죽은 박씨 마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몫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걱을 느릿느릿 저으며 은하는 시어머니가 드실 수 있도록 묽게 그러면서도 최대한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습니다. 부엌 안에 퍼지는 죽 냄새가 아리게 코를 찌르는 바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은하는 그것도 꾹 참았습니다. 울어서 될 일이라면 진작에 울었겠지요. 이 집에서 은하가 눈물을 허락하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죽이 거의 다 끓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무언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은하는 솥 앞에서 굳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려왔습니다. 가냘프고 짧은 소리였으나 그것이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하는 주걱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한 노승이 문 앞 흙바닥에 손을 짚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승복은 오랜 길을 걸어온 탓인지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집신 한 짝은 닳아 밑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등에 진 바랑도 텅 빈 듯 축 처져 있었지요. 노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무릎을 굽히고 노승에게 다가서자 노승이 힘겨운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노승의 몰골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깊고 맑은 마치 오래된 우물 안에 비친 하늘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의 눈이라고 보기 어려운 오히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노승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부탁드리오. 은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박씨 마님을 위해 쏘아놓은 마지막 죽이 식어가고 있었고 집 안에는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노승은 물 한 모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뼈가 드러날 듯 앙상한 손등과 저도 모르게 떨리는 어깨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은하는 말없이 몸을 일으켜 우물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깃고 작은 사발에 담아 다시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승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씩 돋기 시작하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희미하게 죽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노승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서 들어가 식기 전에 박씨 마님께 죽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지금 이 자리를 쉬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눈을 떴을 때 은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노승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 앞에 섰습니다. 죽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 뽀얗게 굳어가는 죽을 내려다보며 은하는 한동안 주걱을 쥔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박씨 마님의 것이었습니다. 뒤주 바닥을 긁어모은 마지막 곡식으로 쓴 것이었지요. 이 죽이 나가면 오늘 시어머니의 끼니는 없었습니다. 내일 끼니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하의 발은 안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얇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은하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님은 눈을 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하는 마님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대문 밖에 쓰러진 스님이 계신데 이 죽을 그분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씨 마님은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하거라. 어미 걱정은 말고.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절을 올리고 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죽을 사기 대접에 옮겨 담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노승은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가 두 손으로 대접을 내밀자 노승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식은 죽이었습니다. 묽고 볼품없는 죽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눈을 내리깔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정성스럽게 비웠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난 노승이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노승은 빈 대접을 두 손으로 천천히 돌려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에 다른 식구가 계십니까? 은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십니다. 노승의 눈썹이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이 죽이 그분 것이었군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지요.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빈 대접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노승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계산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알아봄이라는 것에 가까운 무엇이었습니다. 이윽고 노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하가 손을 내밀어 부축하려 하자 노승은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을 받기에 아직 이르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노승은 등에 진 바랑을 고쳐 메고 은하를 향해 합장하였습니다. 달이 기울기 시작한 하늘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승은 한동안 고요히 서 있다가 바랑 속을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꺼내 얻은 것은 낡은 바루 하나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인지 돌로 만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그릇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이가 빠져 있었고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거칠게 새겨져 있었지요. 귀하거나 아름다운 물건과는 거리가 먼 보는 이가 봤더라면 폐물이라 여겼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그 바루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은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하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바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먼저 바루를 은하의 두 손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나무인 것도 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뜻밖에도 따뜻했습니다. 한겨울 저녁 찬 바람 속에서 어디서 그런 온기가 오는지 알 수 없었지요. 노승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그릇은 비어 있으나 부인의 정성을 담으면 세상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공기를 가로지르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크지도 않은 목소리였는데 은하의 가슴 깊은 데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은하는 바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 들며 물었습니다. 정성을 담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빙긋 그 눈가에 주름이 모이는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은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노승이 걷는 낡고 이 빠진 그릇을 두 손에 받아 들고 서 있는데
그 그릇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있어야 할 물건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었지요. 노승은 합장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은하가 등 뒤에 대고 물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노승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있소이다. 그뿐이었습니다. 노승의 뒷모습은 마을 어귀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고, 은하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가슴에 가만히 안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가 눈을 뜨자마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젯밤 노승이 걷는 바로가 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가 빠진 낡은 그릇은 엄연히 거기 있었고, 손으로 집어들어 보니 어젯밤과 다름없이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은하가 바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어젯밤의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이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노승은 합장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드릴 말씀이 있소이다. 은하는 노승을 사랑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노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부인이 베풀어 준 죽한 그릇이 이 늙은 중의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소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남은 것을 내어주는 마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노승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가지 수행을 해 주시겠소. 은하는 고개를 들어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절에 다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오래 절을 올릴 만큼 무릎이 성한 것도 아니었고, 산중 암자를 오를 기력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하는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저 뒤 바위 앞에 이 바로에 깨끗한 물을 담아 올리시오. 그리고 마을 전체를 향해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시오. 단 하루도 거르지 마시오. 노승은 천천히 손가락을 펴며 덧붙였습니다. 1년이요. 꼭 1년을 채우시오.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것만은 멈추지 마시오. 1년. 은하는 그 말을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1년이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또 이맘때가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은하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노승은 일어서며 합장했습니다. 1년 뒤 다시 오겠소.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길을 떠났고, 은하는 손에 바루를 든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지는 노승의 승복 자락이 아침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은하의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쌓이기만 하고 녹을 줄을 몰랐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살갗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봄이 와도 땅이 늦게 풀리는 탓에 씨를 뿌리는 시기가 늦어졌고, 가뭄까지 겹치자 여름 내내 들판은 메마른 채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거두어들인 곡식이라야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관아 안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또는 그해 가을 초입부터 방문을 닫아 걸고 하인 수명과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서 오가는 것은 문서덤이었습니다.
붓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먹냄새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무엇을 쓰는지 아는 아이는 없었지만 방에서 나오는 문서들이 마을 이름, 사람 이름, 그리고 숫자들로 빼곡하다는 것은 가까이서 심부름을 하는 이들이 눈치채고 있었지요. 문서가 완성된 날, 조사또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각 집에 가서 이것을 들이밀어라. 사인을 받아오면 그만이다. 모른다거나 억울하다 하는 자가 있거든 관하로 끌고 오겠다 하면 된다. 하인들은 두툼한 문서 뭉치를 나누어 들고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빚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조사또가 처음 이 방법을 쓴 것이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두 집이었고 금액도 작았습니다. 항의하는 자도 없었고 관아에서 문서를 내미는데 감히 맞서는 백성이 없다는 것을 알자 점점 배짱이 두둑해졌습니다. 흉년이 드는 해일수록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곡식이 귀해지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면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조사또의 관아 창고는 그렇게 해마다 불어났고 고을 안 좋은 땅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조사또의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하의 집에 처음 하인이 들이닥친 것은 그해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하인 둘이 살인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더니 은하를 향해 두툼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은하가 받아들어 읽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낯선 빚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조사또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는데 은하는 그런 일이 없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사또 나으리께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은하가 또렷하게 말하자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게 사실이요. 열흘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을 내놓으시오. 하인들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은하는 문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마을 어귀 주막에는 한 사내가 혼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깊이 눌러 쓴 선비 행색이었는데 막걸리에는 입을 대지 않은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은 조사또의 하인들이 이 집 저 집을 돌며 문서를 들이밀고 울부짖는 노인을 뒤로하고 곡식 가마니를 싣고 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선비님 뭘 더 드릴까요? 하고 물었으나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선비는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어 무언가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름도 설명도 없이 그저 몇 줄이었습니다. 날짜와 마을 이름,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이었습니다. 적고 나서 선비는 수첩을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막걸리 값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은하의 새벽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뜬 은하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 바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 뒤쪽이 아트막한 언덕에 놓인 큰 바위 앞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바위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위에 바루를 정성스럽게 올리고 마을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별 관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 새벽에 바위 앞에서 절을 올리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만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넘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제정신인가? 아침마다 우물가에 모이는 안악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오갔습니다. 죽 한 그릇 줬더니 실성을 했나 봐. 떠돌이 중한테 홀린 것 아니겠어? 한 안악이 입을 삐죽이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참 딱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 말들은 어김없이 은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다 보면 우물가의 안악들이 말을 뚝 끊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 뒤에서 낮게 웃음소리가 일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마을 남정네들이 면전에 대고 스님한테 바람이 났냐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미친 아줌마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뒤에서 아이의 어미가 못 말린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명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조롱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이 진정 마을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도 은하는 우물로 갔습니다. 바로에 물을 담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자신의 등 뒤에 서서 웃음을 참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인지 자연스러운 일인지 은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그리하라 하였고 남편이 따뜻한 눈빛이라도 퍼주라 하였으니 지금 은하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바위 위에 바로에 담긴 새벽물이 이른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조롱은 겨울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은하를 부르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위 여인 혹은 빈 그릇 아녀자라는 것이었지요. 조롱 섞인 이름이었으나 은하는 그것을 교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름이야 어떻게 불리든 새벽에 바루를 들고 언덕을 오르는 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언덕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바루를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자락을 적시고 손이 시렸습니다. 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고 언덕을 오르는 그 길이 그날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데 마을 아래에서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을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래도 절을 마쳤습니다. 한편 그 무렵 노승은 전국을 떠돌며 탁발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장터였습니다. 노승이 탁발 그릇을 들고 장터 한쪽에 서 있자 포목 장수 하나가 동전 몇 잎을 넣어 주었습니다. 노승이 합장으로 감사를 전하자 포목 장수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쪽을 돌다 왔소이다. 포목 장수가 다시 물건을 정리하려는데 노승이 덧붙였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여인을 만났소이다. 포목 장수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하다 하시면요. 노승은 별꾸밈 없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굶으면서도 시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내어준 여인이요. 그것도 모자라 날마다 새벽에 자신을 비웃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홀로 절을 올리고 있소이다. 포목 장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으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노승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포목 장수는 그날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을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홀로 노모를 모시고 사는 자신의 처지가 문득 겹쳐 보였습니다. 노모가 기다리는 빈집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형수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형수는 다음 장날 옆집 안악에게 전했습니다. 전라도의 한 산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승이 하룻밤을 묵어가며 젊은 스님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좌중이 잠시 조용해진 틈에 노승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더이다. 그리고 은하의 이야기를 짧게 꺼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처음에는 그저 듣고 있다가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계속 절을 올린다 하셨습니까? 노승이 고개를 끄덕이자 좌중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각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산사를 떠난 뒤 그 중 한 젊은 스님이 사흘 동안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다 못해 사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형은 아래 산마을 시주꾼에게 이야기했고 시주꾼은 장터로 갔습니다. 노승 자신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어떤 마음을 흔들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퍼뜨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나눌 뿐이었지요.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도 없었고 무엇이 자라날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조롱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는 동안 은하는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오늘도 새벽에 언덕을 올랐고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을 향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부터 박씨 마님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찬 기운 탓인가 싶었습니다. 은하는 밤마다 이불을 두 겹으로 여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숭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날 밤에는 기침과 함께 핏기 어린 것이 섞여 나왔습니다. 은하는 등잔 불빛 아래 그것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값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다음 날 새벽 수행을 마치고 곧장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박씨 마님의 병세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기침에 피가 섞였다면 폐가 상한 것이요. 다려 드실 약재가 있기는 한데 그 값이 만만치 않소이다. 의원이 내어놓은 금액은 은하가 삭바느질로 2달은 좋게 모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은하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박씨 마님의 여윈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마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야 이만큼 살았으니 여한이 없어. 네가 잘 살아주는 것이 내 약이야. 그 말이 오히려 은하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찌르는 바람에 은하는 방에서 나와 부엌 앞 대돌에 걸터 앉아 한동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무렵 조사또가 다시 하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셋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리낌 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명이요. 다음 달 초하루까지 집을 비우시오. 기한을 넘기면 관아에서 직접 내보낼 것이오. 은하가 문서를 들고 항변해도 하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한번 훑어보고는 드릴 것도 별로 없구먼 하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박씨 마님은 안방문 너머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을 터였습니다. 은하가 방으로 들어가자 마님은 천장을 보고 누운 채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나 때문에 네가 이리 고생이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은하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비워야 한다면 병든 시어머니를 어디로 모셔야 하는가? 약값은 어떻게 하는가? 새벽 수행은 계속할 수 있는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많은 생각들이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언덕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길에 서리가 내려앉았고 풀잎마다 얼음 알갱이가 맺혔습니다. 은하의 발은 집신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에 금세 감각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바로 안에 물이 언덕에 닿기도 전에 얇은 얼음을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은하는 바로를 두 손으로 감싸 쥐어 손바닥에 온기로 얼음을 조금씩 녹이며 걸었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만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식이 바닥난 뒤로 은하는 산자락에서 캐어온 칡뿌리와 도토리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도토리 가루를 쑤어 한 사발을 박씨 마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자신이 먹었지만 그것도 날이 갈수록 줄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한 채 새벽 수행을 마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절을 다 마치고 바위 앞에서 일어서려는데 눈앞이 빙글 돌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은하는 바위에 한 손을 짚고 잠시 버텼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절을 마치고 무릎을 펴기 전에 은하는 바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안에 담긴 물은 맑았습니다. 이른 새벽빛이 물 위에 번지며 은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르고 핏기 없는 얼굴, 눈밑이 어두워진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 물 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수행을 시작할 때 은하는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조사또가 물러나거나 약이 생기거나 양식이 어디선가 나타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마음이 언제 사라졌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이 오면 바루를 들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굶어도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냥 하는 일이 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원망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은하는 바로 안에 자신의 얼굴을 보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비웃든 조사또가 집을 빼앗든 시어머니의 병이 깊어지든 그것과 무관하게 새벽에 물을 떠 올리고 절을 올리는 것. 그 마음이 원망이 아닌 쪽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안에 물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보시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을 은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승이 발걸음을 옮긴 곳이 어디인지,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은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하의 세상은 좁았습니다. 새벽의 언덕 낡은 안채, 박씨 마님의 기침 소리, 그리고 손에서 놓지 않는 바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사또가 보낸 기한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하루가 열흘 남자 은하는 사정해 볼 마음으로 관아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버티고 선 관아 하에는 은하를 아예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는 사정 들을 시간이 없으시오. 기한 안에 비우면 그뿐이오. 은하는 먼지이는 관아 마당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웃에게 손을 벌려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하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을 떠올리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참을 수 있었으나 동정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정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없는 처지가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마님의 기침이 유독 오래 이어졌습니다. 은하는 마님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은하는 서둘러 우물로 달려가 바루에 물을 담았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굶주림과 잠 못 이룬 밤이 겹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바위 앞에 무릎을 꿇는데 무릎이 쩍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은하는 이를 악물고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떨렸습니다. 10번째 절을 올리고 나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골랐습니다. 먼 산 위로 주황빛 여명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고 어제 바로 안에서 깨달았지만 오늘은 솔직히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욕심인가? 은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생각은 끝이 없었지만 절은 끝이 있었습니다. 오늘 분을 다 채우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래 어딘가에서 수탉이 울었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큰 장터에 과일 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 노모를 모시며 살아가는 이였는데 지난 겨울 탁발을 온 노승에게서 경상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굶으면서도 시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내어준 여인, 날마다 새벽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홀로 절을 올리는 여인. 과일 장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일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노모가 기다리는 빈집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었지요. 과일 장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창고에 쌓아둔 쌀 5가마를 꺼냈습니다. 내년 씨앗으로 남겨두려던 것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쌀이 지금 자신의 창고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라도의 한 서당 훈장도 있었습니다. 산사에서 묵고 가던 노승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했고 제자들 중 하나가 그 이야기를 고향에 돌아가 부친에게 전했습니다. 부친은 부유한 포목상인이었는데 사흘 뒤에 쌀과 콩을 함께 10가마 끓였습니다. 이유를 묻는 일꾼에게 상인은 그냥 일하고만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이나 강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하나가 마음의 씨앗처럼 박혔다가 저마다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의 여기저기에서 가마니가 꾸려지고 수레가 세워지고 붉은 천 조각이 가마니에 묶였습니다. 붉은 천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었는데 누가 먼저 달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가마니에 달리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퍼졌고 이내 수레마다 붉은 천이 나부끼는 것이 당연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노승은 그 물결을 멀리서 보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퍼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수십이었다면 그 수십이 다시 수백에게 전하고 수백이 수천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했습니다. 흩어진 수레들이 같은 길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날짜와 방향만 조용히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을 기약으로 경상도 어느 고을 마을 어귀를 향해 수레를 몰라는 것이었지요. 그 날짜는 약속한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레 행렬이 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홀로 언덕을 올라 바루를 올리는 여인은 자신을 향해 세상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마을을 향해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1년이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그날도 달기 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박씨 마님의 기침이 밤새 이어졌고 은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이미 바루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1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몸의 습관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바로에 물을 담고 언덕을 오르려는데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조사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수가 많았습니다. 5, 아니 6이었습니다. 그 뒤로 가마를 타고 들어서는 조사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또가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일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조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마당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꼴을 보게 진즉 내놓았으면 서로 편했을 것을. 그리고 하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하인들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끄집어냈습니다. 장독을 마당으로 밀어냈습니다. 안채 문을 열어 젖히려 하자 안에서 박씨 마님의 기침 소리와 함께 놀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은하는 바로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요. 은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든 어머님이 계십니다. 적어도 어머님만큼은 자리를 옮기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조사또가 은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기한은 이미 넘겼소. 더 이상 봐줄 수 없소이다. 하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하인들에게 부축을 받다시피 하여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마님은 기침을 참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은하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물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바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이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수행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언덕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또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오? 은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덕은 오늘도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바루를 바위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래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솥을 끌어내는 소리, 장독이 마당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은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을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서리 맺힌 땅에 닿자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1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처음 언덕을 오르던 날의 두근거림, 마을 안악들의 비웃음, 뒤주 바닥을 긁던 손가락, 박씨 마님의 기침 소리, 얼음 맺힌 바로 관아 앞에서 돌아서던 날의 허망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마당 아래에서 조사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리지 못할까?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언덕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서리가 내려앉은 언덕을 올려다보는 하인들의 발이 묘하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조사또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당 안에 다른 일이 생겼던 것인지 은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고 은하는 두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마당에서는 박씨 마님이 하인들에게 부축을 받다시피 하여 바깥으로 나오고 계셨습니다. 마님은 기침을 참으며 마당 한가운데 서서 언덕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은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인 하나가 마님,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라며 팔을 잡아 끌었으나 마님은 발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절을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10번째, 20번째.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잠 못 이룬 밤들이 한꺼번에
무게를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번째 절을 올리고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잠시 양손을 땅에 짚어야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사또는 가마 옆에 서서 언덕을 노려보다가 결국 하인들을 향해 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어차피 집은 오늘 우리 것이 되었다. 하인들이 다시 세간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괴짝이 마당에 내팽개쳐졌고 배틀이 쓰러졌습니다. 은하가 밤마다 삭바느질을 하던 자리가 흐트러지는 동안 언덕 위에서는 40번째 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0번째, 50번째. 어깨가 떨렸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댈 때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0번째 절을 마치고 잠시 무릎을 세운 채 숨을 골랐습니다. 저 아래 마을 어귀 쪽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 낯선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령 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은하는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마당 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세간을 끌어내던 하인 하나가 손을 멈추고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하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왜 멈추느냐고 소리쳤으나 하인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이자 조사또도 저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70번째, 80번째. 손바닥이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땅 위를 반복해서 짚는 동안 손바닥 껍질이 벗겨진 것이었지요. 은하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90번째 절을 올릴 즈음에는 몸 전체가 하나의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기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마가 땅에 닿고 몸이 일어서고 다시 이마가 땅에 닿을 뿐이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95번째, 96번째.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요령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소의 울음소리,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 마당 안의 하인들이 완전히 손을 멈추었습니다. 조사또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97번째, 98번째, 99번째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켰을 때 은하의 두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 남았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 한 번의 절 안에 모두 담기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 죽 한 그릇을 내어주던 저녁, 바로를 처음 손에 받아 들던 순간, 설이 맺힌 땅 위에서 무릎을 꿇던 수백 번의 새벽. 은하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은 채 마지막으로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108번째 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수십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 행렬의 요령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천이 아침 햇살 속에서 일제히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마지막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눈에 들어온 광경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수레 행렬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레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였습니다. 저마다 소 한 마리씩을 앞세운 수레마다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마니마다 붉은 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붉은 천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일제히 흔들리는 광경은 마치 들판의 붉은 꽃이 한꺼번에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한 노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이었습니다. 1년 전 은하의 대문 앞에 쓰러졌던 바로 그 노승이었지요.
노승은 느릿느릿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사또는 가마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의 행렬의 규모가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행렬 끝에서 걸어 나오는 산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먼지 묻은 두루마기를 걸친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품에서 꺼내어 높이 쳐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사화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일제히 손에 쥔 것들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사또의 얼굴에서 혈색이 싸그리 빠져나갔습니다. 암행어사는 다름 아닌 그 선비였습니다. 지난 가을 마을 주막에서 혼자 막걸리 사발을 앞에 두고 조사또의 횡포를 눈으로 확인하던 그 낯선 선비였지요. 선비는 그날 이후 몇 달에 걸쳐 이 고을 곳곳을 돌며 조사또가 꾸민 허위 빈 문서들, 관아 창고에서 빼돌린 곡식의 행방, 백성들에게 뜯어낸 재물의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노승이 먼저 고발장을 올렸고 암행어사는 이미 손에 쥔 증거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조사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사또, 없는 빚을 꾸며 백성의 논밭을 빼앗고 관아 곡식을 사리사욕에 착복하고 병든 노모를 모신 여인을 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 죄를 묻겠소. 조사또는 입을 벌렸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관직을 박탈하고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할 것이요.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사또의 두 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조사또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눌려있던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언덕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던 은하는 바루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서 있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이 광경을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조사또가 포박되어 끌려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말없이 지켜보는 동안 노승은 천천히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노승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모습, 낡은 바루를 두 손으로 내밀던 모습,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이 차례로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승이 언덕 위에 당도하여 은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승이 먼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이 베풀어준 그 한 그릇이 이 늙은 중의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마음이 전국의 보시를 끌어모았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스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노승이 빙긋 웃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마음을 담아 하는 것은 다른 일이오. 부인은 후자를 하였소. 은하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노승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탁발승 행색으로 전국을 유랑하고 있었으나 본래는 임금께서 깊이 존경하는 대선사였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피기 위해 수년 전부터 신분을 감추고 팔도를 돌아다니던 중 이 고을에 들렀던 것이었지요. 노승의 이름을 아는 이가 많지 않았지만 조정 안에서 그 이름 세 글자를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황망하여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노승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그러실 것 없소. 이 자리에서 부인은 내게 예를 받을 사람이지 예를 올릴 사람이 아니오. 마을 아래에서는 술의 행렬이 멈추어 서고 사람들이 가만히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행렬을 이끌고 온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소리가 언덕까지 올라왔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과일 장수, 전라도에서 온 포목 상인, 이름도 얼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곳으로 수레를 몰아온 것이었지요. 노승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소. 억지로 움직인 것이 아니오. 각자의 마음이 움직여 스스로 온 것이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포박된 조삿도가 관아, 포졸들에게 이끌려 고을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고을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하는 손에 든 바루를 바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바위 위에 올렸다가 내려온 그릇이었습니다. 이가 빠지고 낡았으나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하는 마을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쌀가마니들이 마당 한켠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앞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1년 내내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친 아줌마라고 손가락질하던 아이의 어미도 있었고, 빈 그릇 아녀자라 부르며 골목에서 피하던 안악도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습니다. 이 곡식은 저 혼자 받을 것이 못 됩니다. 저는 다만 새벽마다 마을을 위해 절을 올렸을 뿐이니 이 쌀은 마을 모두의 것입니다. 은하는 암행어사와 암행어사를 수행해 온 이들에게 나누어 줄 몫을 제하고 나머지를 집집마다 사람 수에 따라 고르게 나누어 줄 것을 청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거칠게 비웃었던 이들에게도 같은 몫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줄에 있던 안악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이도 꿇었습니다. 이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온 젊은 어미도, 지팡이를 짚고 나온 노인도,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던 안악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고 솔직했습니다. 은하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니까요. 그 말에 마당 안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승은 그 광경을 마당 가장자리에 서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떠날 채비를 갖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은 죽 한 그릇이 10,000명을 살리는 쌀가마니가 되어 돌아왔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은하의 가슴 깊은 데 닿았습니다. 은하는 손에 들고 있던 바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노승이 건넬 때만 해도 이가 빠진 낡은 그릇이 세상 복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이 쏟아져 내린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바루를 바라보니 이 그릇은 처음부터 세상의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물을 담아 바위에 올리는 동안 그릇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니라 은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맑아지는 만큼 주변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은하는 바루를 두 손으로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노승은 합장을 하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하가 등 뒤에서 물었습니다. 다시 오시겠습니까? 노승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올 필요가 없을 것이요. 그 말과 함께 노승의 뒷모습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박씨 마님이 마루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색이 전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은하가 다가가 마님의 손을 잡자 마님은 며느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웃으셨습니다. 말이 없었으나
두 사람 모두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붉은 천이 달린 가마니들이 마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 하나씩 각자의 집으로 옮겨지는 동안 은하와 박씨 마님은 나란히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단했던 1년이 저무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전날 밤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내어준 한 그릇이 돌고 돌아 온 마을을 살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